네, 세가족부 선생님들 오늘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세가족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여서 짧지만 좀 유익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 가족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새가족 선생님들 늘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가르치는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죠.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일찍 유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돈을 다 날렸을 때 아버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편하게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팽개치거나 멀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품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그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작품입니다. 왼쪽에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게 아버지고요. 그 앞에 안겨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에 붉은 망토를 입고 있는 것에 비해 아들은 망토를 잃고요. 그리고 하얀색 옷, 누더기만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의 신발을 보시면 한쪽은 신고 있고요. 한쪽은 지금 벗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달려오다가 벗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화가 렘브란트는 신발을 벗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은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누추한 삶을 살아갔던
아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에게는 오른쪽에 보면 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문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이 가문이 갖고 있었던 보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걸 놓지 않고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덮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이 좀 다릅니다. 왼손은 좀 가녀리게 그려놨고요. 오른쪽은 좀 두껍게 그려놨습니다. 왼쪽,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왼쪽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지금 아들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입니다. 형은 아버지와 같이 붉은 망토를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영도 기쁨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손을 지금 붙잡고 있어서 환영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들의 다리를 보시면 왼쪽은 있지만 오른쪽 다리는 없습니다. 발은 없는데요.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아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지금 두 땅을 짓고 제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지금 삶 가운데 둘째 아들이 와서 자신의 재산을 잃을지, 자신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똑같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형이었던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로 하면 새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에 다니지 않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반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는 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새가족 선생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부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며 한 영혼을 가르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새가족들을 가르칠 때 좀 유의해야 될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새가족부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 어떻게 교회에 등록할까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신자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들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알아보다가 스스로 오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목사님의 설교일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새가족부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새가족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 새가족부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교회 시설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새가족부를 하면서 혹여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아니면 교인이 처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할지 혹은 교육을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고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가족부 선생님을 하는 가운데 교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늘 명심하시고 새가족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가족은 누구냐라고 하면 새가족은 영적인 신생아들입니다. 아이를 키워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먹지도 그리고 어떤 걸 다룰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새가족들은 교회의 신생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새가족은 사랑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살피고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그런데 문제가 사실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고 아는 것이 있는데 지시받는 것이 싫다고 하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새가족을 늘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지만 너무 지시조나 명령조로 가르치시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단언하는 조의 말은 사실 새가족들이 듣기 거북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양육할 때에 선생님들은 너무 명령조나 그리고 지시하는 어투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지만 그 가운데 짜증이나 지시나 명령조의 이야기들은 오히려 새가족들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혹은 여기 교사분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는 아니더라도 교회에 다니신 지 뭐 10년, 20년, 뭐 많게는 수십 년 동안을 교회에 다니셔서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시설이 좋고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좋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세상에 있는 것만큼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처럼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가 어떤 걸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새가족들은 교회의 흥미를 느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당위성 자체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가족들은 교회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더 즐겁고 재밌는 것이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새가족들인데 그렇게 보면 참 귀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은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교인이 전도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마이베스트를 작성하고 혹은 뭐 1년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다 누군가를 데리고, 기존 신자들이 데리고 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삶의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공통된 것은 그 마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를 하셨든 스스로 나왔든 간에 교회로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붙잡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미지가 좀 다르면 사실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가족부가 새가족을 어떻게 다 보듬고 살피는지,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입장이 마음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서 사실 새가족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정해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 영혼들을, 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총 네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태도, 하나는 대화, 하나는 교육입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쉽게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어떤 교육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쌓여 있고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저에게 있어서 그걸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저한테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새가족부 교사분들도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새가족을 배정받게 되고요. 6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하여서 새가족에게 6과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만남, 교회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가르치셔야 될 때가 분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격한 상태에서, 기쁨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몸이 건조하고 신앙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칠 때에 사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말은 똑같을 수 있고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르니까 듣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토요일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나에게 구원은 무엇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우리 동일교회는, 그리고 동일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복음은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친다라기보다 내가 경험한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죠. 새가족부 흐름이 끊기니까 이상하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죠.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을 맞이하고 양육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교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사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주간의 교육이 사실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 그리고 그 주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새가족부 선생님들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기 전 토요일 날에는 그 가르칠 걸 준비하시면서 단순히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기보다
나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가족부 선생님들이 먼저 인지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를 몇 가지 써놨습니다. 먼저는 따뜻한 눈빛과 손짓과 미소로 우리는 새가족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새가족들은 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에서 누구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을 바라죠. 옷을 사러 간다거나 음식점에 갈 때도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맞이해주시는 걸 좋아하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써놨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가족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들은 뭐 이런 케이스는 없겠지만, 교회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눈빛이나 손짓이나 미소를 보내기는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새가족부 교사를 하는 가운데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새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부 교사를 하는 가운데서는 내가 아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간에 모든 성도들한테 따뜻한 눈빛과 손짓, 미소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가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더라 하더라도 교인들의, 그리고 새가족부 성도들, 교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부 교사분들은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손짓, 미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써놨는데요, 밑에는 직분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새가족을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새가족부 저희 이제 있으신 분들 보면서 약간 뜨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셔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 그만큼의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어떤 직분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새가족분 입장에서는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발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화를 해서 언제 교육하라고 왔는데 이번 주에 뭐 주일날 교육하자고 했는데 교회에 새가족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마음이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목사가 전화했는데 성도가 주일날 안 나왔다. 장로가 전화했는데 새가족이 그 약속을 안 지켰다. 뭐 이런 마음을 혹여나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가족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섬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새가족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하시다 보면 새가족이 약속을 펑크낼 때가 참 많고요. 아니면 2부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뭐 3부 예배 드리는 경우도 뭐 종종 발생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발생할 수도 있죠. 뒤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는 새 가족을 보듬어 안아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새가족부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새가족들이 실수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새가족 교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써는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존중하지 않는지에 대한 마음이 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새가족과 이야기할 때 꼭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새가족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들을 때보다 말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내가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새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그의 상황이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사실 경청,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고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를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크게 이게 세 가지만 위에 써놨는데요. 따뜻한 눈빛, 손짓, 미소,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이론에 보면 우리가 하는 대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주 메시지고요. 하나는 부수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부수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하는 태도, 표정, 손짓,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이런 것들 다 부수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태도는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양육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가족 교육이 아니라 새가족부시를 사용할 때 당부 말씀처럼 써놨습니다. 새가족부 교육할 때에 다른 선생님들이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부 교육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가족부실 안에 새가족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과 새가족 교육받는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칸막이가 중간중간 쳐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가족부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커질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새가족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새가족부 교육을 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은 대화를 좀 삼가하시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낮춰주셔서 새가족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새가족 교육 길어야 30분일 겁니다. 30분 안에 이 새가족이 충분히 그 교육 내용을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크게 하시다 보면, 새가족부실에서 얘기를 크게 하시다 보면 이게 교육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부 선생님들은 교육 중에 새가족부실에서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화를 삼가해 주시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낮춰 주셔서 새가족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 교육받을 때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써놓긴 했는데요, 식사라고 써놨는데 식사뿐만 아니라 어떤 먹는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이 물론 이제 교회 일부 예배부터 오후까지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뭐라도 먹어야 사실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물론 새가족부실에서 띄어서 드시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새가족이 있는 가운데서는 어떤 걸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새가족 입장에서는 코로나인데 교회 안에서 뭐 먹고 있다, 같이 뭐 먹는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새가족부실에서는 어떤 걸 먹는 거를, 특히 이제 새가족이 있는 가운데는 먹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교회에 대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가족부 선생님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번 쉬고 가야겠다. 세 번째는 이제 대화에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좀 써놨는데요. 먼저는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묻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써놨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 사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묻거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혹여 이제 예를 들면 이혼하신 분이나 아니면 사별하신 분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묻는 경우, 혹은 이제 자녀랑 이제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 자녀를 묻는 것들이 사실 어떤 한 분 한 분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모습에 대해서 묻고 할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조심해서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에 대해서 혹은 개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삶이 어떠신지를 이제 물어볼 때가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상처가 될지 안 될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묻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를 기도 제목을 주고받을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세가족부 선생님들은 사생활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계시던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서 상처가 되지 않게끔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묻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대화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세가족부 선생님들이 배정받고 연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배정받았으니까 전화를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전화하시는 것보다 먼저 사전에 문자나 카톡을 넣으신 다음에 전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교인들 아는 교인이면 바로 전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즘은 사실 회사들에서 이제 스팸 전화들도 너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게 사실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어떤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이제 세가족부 교사로 배정 받으셨을 때 이제 연락해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실 때 누구누구 교회 동일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통화 가능하신지 먼저 사전에 물으신 다음에 전화 연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세가족 입장에서도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 혹은 무례하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써놨는데요. 먼저는 교육은 교재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가족부 선생님들이 저희 교회 연령층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경륜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나누실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가족부 교육에 저희가 이제 CM 1단계 교재가 있고요. 세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벗어나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세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이 교육에 필요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가족부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먼저는 CM 1단계 교재 6가로 되어 있는 교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교재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과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언제 구원의 경험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보다 더 먼저는 교재 내용에 집중해서 어떻게 교재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의 경험이나 은혜를 나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재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마음 열기나 몸으로 살기 보시면 나누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럴 때 세가족부 선생님들이 어떤 경험이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세가족들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균형이 사실 필요합니다. 1번과 2번 교재 내용에 집중함과 동시에 경험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나눈다라기보다 꼭 필요한 이야기들 를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은혜와 경험들, 간증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새가족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난이도가 어려우면 좀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과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걸 듣는 저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CM 교재 뒤쪽에 부록에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새가족들이 이해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주시던지 아니면 어렵다 싶으시면 사실 넘기셔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족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기보다 양육하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양육하는 차원에서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완벽하지 않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잠깐 넘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새가족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일단은 쉬운 말로 조금 바꿔주시고, 그래도 어렵다 싶으시면 넘어가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목회자나 아니면 새가족부 팀장에게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설명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팀장님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따로 교육을 하든지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하나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새가족부 교육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드에 맞는 새가족부 교사가 새가족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코드가 맞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것이 다 다르고요. 삶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경우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한번 교육을 하고 나랑 정말 안 맞는다, 힘들다 라고 하시면 팀장님이나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셔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새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새가족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첫 주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 인상입니다. 첫 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6주간의 교육을 할 때 처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고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주에 어떻게 교육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새가족이 갖는 이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하겠지만 첫 주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새가족들이 좀 좋은 인상을 갖고 교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족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얼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얼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새가족부 선생님들은 특별히 6주를 다 준비하셔야겠지만 첫 주를 꼭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유를 좀 써놨는데요. 먼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교회 정착을 좀 도우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교구에 편성되었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새가족 환영식을 하고 교구에 편성이 됐다고 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꾸준히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구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도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새가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신생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회에 정착하기는 아직 조금 시간과 삶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부 선생님들은 교회 새가족을 이수한 이후에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밑에 써놨지만 안부를 묻으시거나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주 교육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교육했으니까 난 끝났어 라기보다 이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할 때까지 좀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새가족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야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어느 교회나 다 다니겠지만 새가족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좀 이제 물어봐 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아웃라인을 써놨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어로 하면 센스입니다. 센스가 필요한 거죠. 새가족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센스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가족이 교회를 좀 피하고 있구나. 나와 대화를 좀 피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넘어가기를 원하는구나.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싶구나. 이런 사실 마음을 캐치하는 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의 교육을 해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새가족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대방이 알아주면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저희가 새가족부 선생님들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CM 1단계를 가르치시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새가족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 때는 팀장님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늘 이야기해 주셔서 따로 면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부 교육 짧지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눠줘 드렸던 이야기들은 좀 생각해 보시고 교육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 가운데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부 선생님들이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새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늘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섬기는 우리 새가족 선생님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교사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새가족부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하나 담겨지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가운데 또 필요한 것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 더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새가족부 선생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